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성령님의 치유하심, 성령님의 병고침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몇 년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사역,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었어요. 그 책은 저와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병고침 받은 간증들도 좀 들어있고요. 하나님 크신 은혜로 작은 교회들부터 전국의 초대형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추구하며 예배드릴 때 병을 고쳐주셨던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사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령님의 병을 고치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또 그 간증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사례들과 방식들,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 주제,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바라볼 때 특별한 은혜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으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러한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잠시 좀 오늘 감동을 주셔서 나누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병고침 받았을 때처럼 그런 경험이 또 필요한 분들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농구를 좀 했습니다. 농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농구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좀 거칠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공격을 하고 또 공을 잡으려고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 떨어질 때 저를 수비하시던 분이 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시다가 제가 떨어지는 자리 근처에서 비켜주질 못하셨어요. 그분 무릎이 제 무릎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무릎뼈 옆부분이요. 거기를 툭 쳤어요. 근데 워낙에 제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충격이 컸다 보니까 파열이 된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고 절뚝거리며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요. 병원 갈 생각이 안 납니다. 병원 갈 생각이 날 정도로 아픈 경우가 있고요. 병원 갈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마침 이제 또 다음날 신학교 일주일에 한 번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이제 철야기도 할 때도 저는 너무 아프니까, 아파 죽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철야가 새벽 4시, 5시 끝난 다음에 사우나에 이제 가서 잠깐 몇 시간 잠을 자고요. 제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문 입구에서까지도 의자 찾아 앉아 들어가면서도 계속 아픈 것만 신경 썼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의자에 딱 앉는 순간부터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고 하늘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강렬하게 체험되고 느껴지며 제 영혼과 제 몸과 그 공간을 압도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아픈 걸 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크실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왜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자녀 삼으시고자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손에 못자국 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발에 못자국 나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등에 채찍질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며 가시관 쓰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을까?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제가 여전히 변화가 안 된 모습이 막 느껴지면서요. 서럽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표 기도도 성가대 찬양도 안 들어옵니다. 설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우는 겁니다. 조용히 흐느껴서 계속 십자가의 은혜에만 사로잡혀서 울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다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그 생각은 날아가 버렸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통성 기도하고 또 대표로 치유를 위해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 대표로 선포 기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선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아프신 분 고쳐주신 것 이렇게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귀에. 4층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 지금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는데 저 3층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 들고 이렇게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또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지금 암 환자분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는데 몇몇 분들이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손 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참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를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관절염 환자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미하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지날 수 없을 정도의 음성 들려주시더라고요. 태성아, 지금 네가 치유받았느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치유받았다고? 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생명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있는데 내가 고침받았다니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근데 난 지금 그거 관심 없어. 난 지금 십자가의 은혜에 더 반성하고 더 감사하고 그걸 더 내 마음 영혼 깊이 새겨야겠다. 그리고 그냥 축도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팠던 증상이 그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즉시로 고침받은 건 아니었어요. 온전히 그 다리가 부어서 다리를 접을 수도 없고 필 수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던 상황이 이틀이 지나서야 서서히 붓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감리교 교단 전체에 전국 감리교회에 장로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전체 장로님들 총회장, 부총회장을 지낸 장로님이 저희 동네에 사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마치 양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이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분 댁에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3번 정도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 고침받은 그 부분을 좀 간증을 했죠. 장로님, 제가 고침받은 건 같은데 고침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데 왜 관절염을 고침받았다 하셨을 때에 제가 고침받았다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앉으셔서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무릎에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한 4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칼 자국이 있더라고요. 흉터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젊었을 때 무릎에 큰 충격, 사고를 당해서 무릎이 파열되고 무릎 사이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피와 염증 반응 그리고 물이 잔뜩 고여서 장로님께서도 아파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 죽은 피, 염증 반응들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그걸 물관절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제서야 알았죠. 내가 관절염이라고 하셨을 때의 편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퇴행성 관절염 그런 걸 생각했구나. 나도 모르게 보다 더 확실하게 물 관절염 고침 받은 걸 알게 됐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심 주제는 그겁니다. 제가 단순히 치유받았다는 걸 간증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많은 환자분들, 질병 계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의사도 병원도 약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기도를 통해,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또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또 스스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드물지만 고쳐주실 때가 있으시더라 이겁니다. 혹시 질병과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과 문제에 대한 기도는 이상하게 갑자기 안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을 채우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게 더 믿어지고 그게 더 감격적으로 다가온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에 더 젖어 들어가시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라서 간구하고 치유를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치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싶으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냥 자녀니까 먼저 알아서 고쳐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사역이라는 책에 보시면 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인도하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눈 이 내용이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도 참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되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셨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약속하셨고, 또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건데 약 올리려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안 고쳐주시려고요? 약 올리시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실지 몰라요? 병원과 약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항암 치료가 필요한 분들 그거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치유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